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이제 선악과를 주므로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한 책임을 이브에게 묻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물론 제1 원인자는 뱀이겠지만은 뱀의 유혹을 받은 이브가 남편 아담에게 또 그 선악과를 줌으로 해서 따먹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책임이 이브에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브에게 선악과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물으셨을까요? 이브에게 너 왜 선악과 따먹고 아담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부르셔서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선악과의 책임을 왜 아담에게 물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이브가 아닌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정의 가장으로서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모든 열매를 다 따먹되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이브가 아닌 아담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아담에게 선악과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고 또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제1 책임은 자녀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그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시느냐? 자녀에게 묻지 않고 부모 세대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부모 세대에게 너희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너희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책임을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자로서 어찌하여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심어주지 못하고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바로 전하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하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또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또 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하나도 섬기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노라. 우리 온 가족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노라. 앞장서서 선언했던 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대표자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무너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부모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이고 부모 세대의 신앙이 세워져야 부모 세대의 신앙이 제대로 되어져야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자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문제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처럼 부모 세대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녀 세대의 신앙은 절대로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내교회 부모 세대 또 조부모 세대 우리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사건 1994년 5월 19일 날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부모를 양부모를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40군데를 찔러서 죽이고 또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홀딱 옷을 벗고 알몸으로 부모를 갖다가 40군데나 찔러서 그 가정 집에서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이 박한상 사건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박한상이라고 하는 청년은 1971년도에 고려 한약 유통공사 대표였던 아버지 박순태 장로,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서울의 모 강남의 모 교회 장로였는데 박순태 장로와 조순희 권사의 3남 중에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박한상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한약재 그 동대문 시장에서 경동시장에서 대형 약재상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유한 가운데 부모님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활동을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뭐 고동부 회장이 될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3이 되면서 교회 장로이자 교회 권사인 이 박한상의 아버지가 이 박한상한테 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3학년이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다. 교회는 나중에 대학 들어가 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다녀도 되니까 너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오늘부터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면서 이 박한상의 삶은 180도로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방황하는 그런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자동차 튜닝하는 그런 이제 분야로 진로를 정하려고 했지만은 박한상의 아버지는 그것을 못마땅해 여겨가지고 자기를 이어서 뭔가 한약계통의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의대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무슨 한의대를 들어가겠어요? 한의대 들어가는데 관심도 없고 갈 능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광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입학을 했지만은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도박하고 또 유흥업소에 그때부터 대학 시절부터 유흥업소를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미국으로 강제 유학을 시킵니다. 너 한국에 있지 말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라.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공부 못하던 놈이 미국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셉니까? 미국으로 보냈지만은 상태가 더 나빠져 가지고 이 미국에 가가지고는 이제 술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에 빠져 가지고요. 마약에도 빠지고 도박에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카지노에 가가지고 밤새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잃고 그래가지고 이 3,700만이라고 하는 700만 원이나 되는 도박 빚을 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도박 빚을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내로 들어오라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한국에서 살으라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도박빚 갚아달라고 아버지한테 저러니까 아버지가 안 갚아주니까요. 옷을 홀딱 다 벗고 옷에 피가 튀면은 증거가 나중에 붙잡히니까 홀딱 벗고 칼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40군데를 찔러가지고 피가 몸에 튀면은 샤워해가지고 깨끗하게 없애고 정결을 인멸하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요. 살인 도구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다 찔러 죽이고 그리고 정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집에 불을 태우고 또 그 찔러 죽이는 광경을 목격한 자고 있던 12살짜리 사촌 동생도 찔러 죽여버리고 박한상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 아들 공부하게 하려고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고3이 됐으니까 교회도 못 나가게 하면서 다시 공부하라고 했지만 박한상은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부터 더욱 빗나가졌어요. 빗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들이 이제 그 사건의 현장을 보고 이건 살인사건이다. 그래서 외부 어떤 침입자로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부검을 했는데 보니까 그 몸에 40군데 자상이 있고 또 40군데 그걸 난자된 그런 상태인 걸 알고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당시에 여러 정황으로 봐가지고 경찰들이 이건 면식범의 소행이다. 이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저질른 사건이다. 그랬는데요. 이 박한상이가 홀딱 벗고 범행을 하고 샤워까지 했는데요. 뭘 몰랐냐면 머리카락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여놓고는 이 부모님을 병원 응급실에 막 데리고 왔는데 간호사가 보니까 머리카락에 피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언을 통해서 또 그 사촌들을 통해 가지고
그 박한상이가 장례식 하는데 다리가 이렇게 바지가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빨에 뜯긴 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그 아들이 발목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 집행은 안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의 직분까지 받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데 대한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말씀을 받은 사명자로서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반드시 먼저 부모 세대를 믿음 신앙으로 신앙을 회복시킨 후에 부모님들의 신앙을 회복시킨 후에 부모들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주체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녀들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축복의 근원이 되어 너 자녀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구원 얻고 복을 얻으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이삭이라는 약속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부모로 세우신 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택하는 줄 아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왜 자식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녀들을 많게 하리라 자녀의 축복을 약속한 줄 아느냐? 너를 통해서 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느냐? 왜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위치를 주셨느냐? 자식 잘 낳아가지고 잘 길러가지고 자식 때문에 호강하고 살고 손주 손녀들 재롱 피우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좋아라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자식과 권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잘 전수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서 약속하면서 먼저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의 아비가 될 것을 결단하게 하셨어요.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죠? 아브람이죠. 아브람. 이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될 때 사라의 본래 이름은 뭐예요? 사레죠. 사레. 목에 걸리는 사레가 아니고요. 사레. 사레가 변하여 사라가 되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쓸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지파들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항상 하나님은 먼저 그 부모 세대를 믿음의 부모로 그 부모 세대의 믿음을 정확하게 세운 다음에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디모데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도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신 다음에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디모데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자녀들도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네 자녀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창대케 되리라고 믿음의 자녀 축복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에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깜깜무소식이에요. 내가 네 자녀들을 축복해 주리라. 축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두리라. 네 자녀들이 악기를 형통하고 잘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깜깜무소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24년을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라게 돼 있고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세계적인 위인들 다 보세요.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영적 엘리트가 되고 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인류의 지도자가 됐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길은 막혀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시온의 대로같이 열려지지 않고 막혀 있고 얽혀 있고 닫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을 축복해 주겠다고 24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24년 동안 깜깜무소식입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자녀들이 막힌 이유가 뭐냐? 창세기 1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내가 하려고 하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 네가 99살이 되고 네 아내가 99살이 됐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고 아들을 못 낳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아들을 주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네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지 않는 줄 아느냐? 네가 약속의 아들 축복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되 완전하게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는 말을 원문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오라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네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여러분? 하마르티아, 방향이 잘못돼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가든지 옆으로 새든지 죄요. 하마르티아, 그게 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 나의 얼굴을 피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네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삶의 방식, 내 얼굴을 피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7장 1절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기다렸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럼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있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86세의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 안 주시는 거 보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얻으라는 건가 보다. 자기 나름대로 막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내 얼굴 앞으로 나와서 나와 상의하고 아들을 낳았느냐? 네 아비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듯이 네 손으로 네 방법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냐? 자녀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양육하지 아니하고 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나가는 방향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자녀들의 축복의 길이 영육간에 앞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방향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느냐?
너는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 축복의 아들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아브라함이 아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7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요,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회인이요, 적당히 돈도 벌었고 적당히 출세도 했고 적당히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적인 교훈으로 양육도 하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아버지로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따라하겠습니다. 열국의 아비. 너는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열국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그냥 육신적으로 존경받고 육신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자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민족의 이 다음 세대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우리 한내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내 가슴에 품고,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들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만 생각하고 그냥 그것도 또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양육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거예요. 사레에게도 똑같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 사레에게도 아브라함이 주신 명령이 주어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할렐루야. 이 사례라는 뜻은요, 아까 얘기했죠, 목에 걸리는 사례가 아니고 이 사례라는 뜻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공주. 뭐 어떤 사람은 공주가 뭐냐, 공부도 못하는 게 주둥이만 깐 게 공주라고 그러거든요. 이 공주는 뭐냐, 나만 승김받고 나만 도움받고 나밖에 모르는 여자, 그게 공주요. 너는 어찌하여 네 아들 딸밖에 모르고 네 자녀 출세밖에 모르고 네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밖에 모르는 공주냐? 그런 공주가 아니라 열국의 어미,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오직 너밖에 모르고 네 자녀밖에 모르는 한 집안의 공주가 되지 말고 세상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아비, 그러한 어미가 될 때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명은 뭐냐? 부모님의 사명은요,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자녀들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그것이 아니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돌보고 양육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을 주셨는데, 자기 가족을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돌보지 않는 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한마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부모,
자녀들한테 그저 공부해라, 밥 먹어라, 게임하지 마라, 그것부터 하지 마라, 그 말만 했지. 자녀들을 위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주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지 못하는 부모,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는 정인입니다. 정인. 그런데 이 정인이라는 마르투스와 어원이 같은 말인데 마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순교자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같은 어원이에요. 정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전해야 될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전해야 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전하는 이름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생명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심어주려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자녀들이 명문대학에 지나가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연봉이 센 직장, 아니면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은 그런 스펙을 쌓는 거, 그것입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 손에 부모 세대로서 생명 걸고라도 전해줘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의 손에 쥐어주고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인생이 되도록 하는 일은 오늘 창세기 18장 19절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이유, 아브라함을 그 가정의 부모로 세운 이유,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그 자녀들과 건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말은 의롭고 바르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자녀들과 온 집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그들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100세 늙은 할아버지한테 아들을 준 것은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고요. 요즘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조선 500년 동안 유교 사상에 쩔어서 살았잖아요. 그 유교 사상의 구원론은 뭐냐면요, 유교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면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내 생명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유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아들 선호 사상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 대를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며느리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아들을 못 낳으면 그냥 가문을 못 낳게 했다고 핍박을 많이 했지. 뭐 아들은 혼자 낳나? 아들은 뭐 며느리가 혼자 낳나? 근데 막 며느리들이 핍박하는 거, 아들을 못 낳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갖게 하신 것은 가문의 대를 잇게 하고 그저 노년에 외롭지 않게 의지할 수 있는 피부치 하나 주려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식과 집안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백성들을 만들고 그들 때문에 천하 만민이 구원 얻고 복을 받게 하시려는,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축복의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부모로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심이 그를 통하여 자녀와 친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 같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온 가족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나이 많은 사람을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한시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집안을 다스림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집안을 다스렸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녀 양육에 몇 번째 뒀어요? 여러분 가정에 몇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몇 번째 자리에 여러분 두고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시류에 편성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출세하고 부자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명예와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유리한 일을 찾아 행하는데 더 열심을 내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보다는 내 가정, 내 자녀 복받는 데만 유일한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는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기를 얼마나 힘썼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는데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나오기보다는 야 학원 가라, 오늘 학교 가서 자율학습하지, 학교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혹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 얼굴 앞으로 인도하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동력하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항상 이 다음 세대 교육은요 가정과 교회, 교회가 없을 때는 회당, 이것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미국의 그 어떤 선진교회, 성장하는 모범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들 가가지고 몇 교회를 돌아보고 왔는데요. 그 교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교회에서 부모 신앙을 철저하게 훈련시켜가지고 그 부모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의 신앙 교사로서 잘 훈련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은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전적으로 교회에 맡기고 있어요. 그냥 교회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신앙 교육이 전부예요, 전부.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래요. 믿음의 가정들이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168시간인데 이 168시간 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신앙 교육 받는 시간은 단 1시간이에요. 168대 1. 일주일 가운데 1시간만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167시간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그냥 버려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교육, 세상의 이념, 세상의 사상, 그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168대 1의 이 구조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 자녀들이 잠자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은 빼고라도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자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두의 자녀, 너는 그냥 가정의 아버지만 되지 말고, 너는 가정의 공주만 되지 말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라. 어떻게 하느니 내 새끼,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내교회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다 우리의 자녀들로 여기고 그들을 함께 양육하고 그들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안에요 우리나라의 운명과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에 걸려있는, 우리 한내교회 5년 10년 후의 미래가 우리 한내교회 다음 세대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주간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세 한탄하면서 울지 말고요, 뭐 좀 나 하는 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마음 상해가지고 울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불쌍한 자녀가 누구냐, 가진 거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도 아니고요, 못 배운 자녀 부모님 밑에 태어난 자녀도 아니고요, 제일 불쌍한 자녀는
자기가 재수 없이 태어났는데 부모님이요, 기도라고는 한마디도 몰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마디도 할 줄 몰라. 단 5분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돈만 알았지. 자녀들 앞에서 돈 공부 줄세만 알았지. 자녀들에게 한마디의 신앙적인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부모, 자녀를 위해서 한마디도 기도할 줄 모르는 부모, 그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먹을 거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못 가르쳐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좋은 옷 못 입혀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자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오후 시간에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정신앙교 요즘 이제 훈련 받고 있습니다만 같이 우리 대천교회 부교육자들하고 한 10대 명이 같이 훈련 받고 있는데요. 그 훈련을 잘 받아서 가정신앙교육,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는 그런 말씀 중심으로 잘 준비해 가지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례교회 공동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영적 엘리트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례교회 공동체 가정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영적 엘리트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정말 이끌고 나가고 변화시키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